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출가식을 한 교무들이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대단해 보이죠? 네. 보통 이제 출가하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또 10년 넘게 이렇게 걸려서 교무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 고귀한 출가 서원을 잘 키워서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일취월장하는 교무님들 되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오늘 1년의 마지막 부패네요. 1년 마지막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까? 그럼 참여할 일이 많으면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거예요? 네. 참여할 일이 많으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후회하고 반성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고쳐나가는 공부심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1년을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잘못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일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것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할 게 많으면 또 공부심으로 챙기고 내년엔 또 더 공부심을 챙겨서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도록 살아야겠다. 이 공부심으로 챙겨야지 반성하고 회의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망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대로 다 원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돌려서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보는 대로 다 감사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단계마다 다 각각의 그 단계가 있는데 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느 단계에 감사와 은혜로 살아왔는지 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제목이 미운 사람에게 진리의 은혜는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 뜻을 알겠어요? 네. 늘 듣던 얘기인데 조금 이제 말을 멋지게 써본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보다 더 나은 게 뭐라 그랬어요? 밥사. 밥 사주는 사람이 박사보다는 낫고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낫고 밥을 사주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법사. 법으로 돌려서 늘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낫고 법사보다 더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 네,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박사나 밥사나 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그만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보면 은생어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로운 것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공부인의 진정한 자세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부터 오는 경계를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경계는 다 모두 다 자기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걸어온 뒤에 남게 되는 발자취고 내 그림자예요. 그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 자기의 그림자. 밖에서 있어지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걸러지는 이런 경계들이 다 내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물감처럼 자기가 칠해놓은 물감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자기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색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색깔을 보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보이죠. 그걸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색깔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를 이제 연말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내 발자취, 내 그림자를 확인해보고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또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면 좋아하고 싫은 것이 오면 원망하지만 그 결과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확실하게 그걸 믿으세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어놓은 결과에 따라 나타난다는 걸 확실하게 믿죠? 네. 우리가 이제 이론의 위력에 합하려는 구도심이 있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는 도리심이 있으면 다 극락이에요. 극락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공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극락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번뇌로 바뀌는 순간 지옥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론상 소원문을 늘 외우면서 이론의 위력에 합하고 체성에 합하는지, 그 공부심으로 살아가는지 이거를 늘 살피고 돌아봐서 그 공부심으로 살아갈 때 은혜,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늘 이제 번뇌가 우리를 다 잠식해가지고 늘 괴로움,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진리하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마음은 아주 간절해요. 아주 지극하고 간절하게.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진리가 그렇게 해주었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운이다, 어찌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았지, 아니면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으로 그 진리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운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옷을 많이 사는 사람들 있죠? 옷을 많이 사는데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요. 가득 있는데 그 옷장을 보고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지, 누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늘 있는 은혜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옷장에 가득한 옷을 놓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가득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득한 중에서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서는 은혜가 나타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는 거 보면은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죽도록 싸워. 그래서 결국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게 죽도록 사랑했으면 행복해야지 또 결혼해서 그게 죽도록 싸우느냐. 그래서 그 행복으로 알지 못하고 이미 자기 옷장에 걸어진 옷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은혜로울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년이 괴로운 생활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참 소중하고 감사했다 이런 사람은 1년이 참 행복하고 복된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간에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나를 살피는 기회가 되고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나타나면 감사하고 안 좋은 것 나타나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정산 종사님 잘 아시듯이 정산 종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대종사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전라도로 오셨죠.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도 다 이제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데, 나중에 이제 좀 그게 잘 살으셨던 것 같은데, 이 전라도로 이사 오면서 누구한테 이 전라도는 잘 사정을 모르니까 돈을 맡겨가지고 집도 구하고 뭐 이렇게 좀 미리 좀 하라고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결국에는 한 푼도 없이 어렵게 집을 대종사님께서 구해준 집에서 살면서 평생 해보지도 않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일을 하고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야, 내가 잘 살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려고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종사님 아니면 이런 일을 해볼겠냐? 이렇게 해서 그 감사로 돌려서 그 생활에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없이 오직 진리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 스승님을 만난 그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최근에 우리 이제 정토가 저녁 약속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치 이제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히니까 안 막히는 쪽으로 빨리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안 가본 이 꼴목길로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빨리 데려다 준다면서 왜 이렇게 더 늦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신랑 만나서 이렇게 안 가본 길도 가보네요. 그 마음을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일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어떤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라볼 때 은혜롭지 않으면 그게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은혜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원망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원망할 상황에 대해서 이게 감사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원망할 것조차도 없이 감사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만 나오죠? 잘? 잘 안 나와요?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100% 안 되면 80%? 60%? 안 돼요? 빵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수지대도 해보고 또 일기도 점검해보고 이렇게 했죠. 신분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렇게 뭐 마음을 한번 돌려서 해보고, 우리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원망하는 마음이 안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 감사만 있으면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은혜롭게 감사롭게 보면은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원망과 미움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원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게 열애가 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열애가 생각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미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중생을 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따라오는 사람에 대한 격려, 경책이고 이런 것이지, 그 마음속에 우리가 늘 은혜와 감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아들도 신학대에 가고 목사를 된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쉽게 자리를 잡겠냐고. 우리 오늘 이제 출가식하고 교무가 됐지만 그 10년 동안 마음속에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경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학대를 다니면서도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이제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가? 그리고 걱정이 많아.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그걸 못 받아들여갖고 마음에서 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생각을 돌려서 보니까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왜 나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이미 목사가 된 나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냐 해갖고 되겠냐.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니까 결국 그 사람도 성장해서 반듯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못 받아들이면 그 원망과 미움이 사라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은혜라면 잘되거나 못된 그 자식도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 과정이고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은혜가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상대를 바라볼 때 진리가 나타나지 않은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사람의 진리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미운 사람, 나에게 미운 사람에게 진리는 누구로부터 통해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진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은혜를 막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통해서 큰 죄악을 짓고 있는가?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미움을 걷어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걸로 그 사람과 통해버리면 진리의 무한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다면 안 되죠. 그 미운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맥을 통해줘서 진리와 함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진리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지만 그 진리가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는 내가 통해줘야 돼요. 내 미움을 걷어내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탁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짧게 중국의 서동파라는 시인이 써놓은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칩니다. 여산 진면목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모로 보니 제인 듯 옆으로 보니 봉인 듯 곳곳마다 보는 산 서로서로 다르구나. 여산의 참모습 알 수 없기는 내가 이 산중에 있음이로다. 내가 보는 안목으로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예요. 그 참모습을 내가 내 안목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원망의 마음을 놓지 못하면 한 해가 괴로움이 될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면 이 한 해가 은혜롭게 잘 마감이 될 겁니다. 진리의 눈으로 온통 감사, 은혜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다시 맞이해서 함께 즐겁게 공부하는 노선교단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